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021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설 명절을 맞아 친인척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서로 만나기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며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따라 순종하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내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의 의를 드러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 영을 부으사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구해주시고 저희 집과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돌아오고 구원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나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다음 세대들로 두뇌도 탁월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개발하여 각 분야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차세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병과 질병으로 회복 중인 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현우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오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올려놓으리. 내 갈 길이 넣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올려놓으리. 내 갈 길이 넣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올려놓으리. 내 갈 길이 넣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드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분과 별 봉사자 명단 사무실 말씀해 주셔서 임직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주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중인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종덕 집사님 급체하셨는데 몸이 많이 또 안 좋으셔서 수혈도 받으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반 병실로 또 이렇게 회복이 되셨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노영균 성도님도 허리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 새겨놓았네. 11조 한예숙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대성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박채윤 박건 어린이,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한예숙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대성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최문자 권사님,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강종원 이종수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성기용 이효은 성도님, 이만현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한기태 목사님, 김동영 권사님, 양명모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박정민 어린이, 정아랑 어린이 꿈나무 감샘을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오비영역 건축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초문제 노은영 집사님, 일초문제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이현상 청년,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민족의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올 한해도 주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또 우리의 헌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력설에 정말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주선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지만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업들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빛과 주님의 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저들의 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를 이어 주님의 나라 위에 충성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올 한해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며 더욱 믿음을 살찌우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또 복된 몸된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성호가 땅끝까지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르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란이 있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음력 설을 이제 연휴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소망과 또 결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새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또 소망을 두는가 하는 그러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또 다이어트, 결혼, 연애, 취업, 이러한 또 공부, 자녀, 그리고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에 또 상위권에 들어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한 10위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삶의 질이나 또 행복이나 또 건강 또 다이어트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나 만족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우리 인생이 그저 돈 벌고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많이 우리의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는 것은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이들이 소망하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주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스라엘을 회왕시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각종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능히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기대는 이제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6절과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지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은 어떠한 독재만 없어진다면, 저 미얀마의 군부 세력만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변혁은 훨씬 근본적이고 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오시려면 차로 오시게 되면은 참 저는 불안한 거죠.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또 기차로 오시려면은 또 서울에서 갈아타시고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여러 가지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찾아뵙질 않으면은 저희 가족들과 또 부모님이 만나기가 굉장히 참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죠. 그런데 저는 하루에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보통 배터리가 한 60%, 70% 이 정도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우리 애들 보면은요, 썼다면은 뭐 10% 이하로 내려갈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장시간 이 핸드폰 이런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일생 동안 얼마나 저 핸드폰에 빠져 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적어도 그 정도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어떤 시각적인 영화나 TV와 같은 그런 매체에 시간을 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임이라든지 또 AR, 증강현실, 3D 이런 분야가 앞으로 더 발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주 4일제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 4일째라면은 일주일에 4일을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또 로봇 이런 기술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대가 모든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만 앞으로는 또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술도 보면은 손으로 집도하는 수술이고요. 또 로봇이 집도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집도하면은 이 손이 굵고 또 손이 또 떨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움직입니다만 이 로봇의 어떤 집게나 또 칼이나 이런 로봇을 하는 수술이 훨씬 회복이 빠르고 또 절개도 적게 이렇게 절개를 하고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로봇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의사가 더 실력 있다 그렇게 또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이번 코로나처럼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짜로 주는 수당도 많아지지 않을까. 즉 사람들은 많은 그러한 여가, 많은 그러한 인생의 그런 어떤 여유들을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가. 여행을 다니거나 또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성이나 편의성 등을 이유로 핸드폰이나 또 AR이나 IT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영상 매체라든지 또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름답고 또 감정을 순화시키는 자연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싸우는 내용, 총으로 쏘거나 전투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하느라고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면은 그저 쉬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또 가정을 건사하는데 삶을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유가 많아지고 시간은 많은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이 나쁘고 의미 없는 게임이나 시각 영상 매체 값진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세상 또 미래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세상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방황하는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4분의 1, 5분의 1을 좋은 영화, 좋은 여행지, 좋은 스포츠,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 주님이 오신 이유, 또 가르치시고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 뭔가 정치적인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당면 과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치적인 해결책. 물론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훨씬 근본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증거자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불과 3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시간에 또 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미혹하곤 했다고 하는 것이죠. 1992년에도 다미선교회라는 그러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TV에서 오죽하면은 중계까지 했습니다만 12시 1시가 넘어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결국 그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작 본인 이장림 목사는 그 다음에 5월 20일에 만기가 되는 환매 채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즉 모든 재산을 이제 휴거가 일어나니까 헌납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까지 사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이만희 씨는 원래 전도관에 1957년에 입교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막 성전에 들어갔다가 69년 11월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맞으니까 또 탈퇴했어요. 그리고 재창조교회 교주 백만봉 아래 들어갔는데 또 1980년 3월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체적인 모임을 갖자 하면서 신천지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자신이 1987년 9월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자 2000년에 종말을 다시 내세웠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조건을 내밀었죠. 14만 4천 명을 채울 때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하고 순교자들과 신이 합의하여 왕노릇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그 시기와 때를 내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만희 자신이 속았으면서 그 방법을 고스란히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에도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하는 곳에 가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증인인 것입니다. 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순교자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르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가? 참된 구원자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괌이라고 하는 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요코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이 동굴 근처에서 한 노인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 동굴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 그런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모양의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스이치 요코이라는 58세, 당시 58세 일본 군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이치 요코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병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괌의 이 산악지대에 낙오가 돼가지고 계속 그곳에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28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또 혼자만의 그런 전쟁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홀로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28년이 지났음에도 왜 그는 홀로 남아서 혼자만의 전쟁을 계속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고통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헛된 것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뻤는데 또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2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12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22절에 보면은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원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증언자라고 하는 거죠. 증언. 우리는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증거자는 누구입니까? 증인은 두 사람 이상만 되면은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만 있다면.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 특별히 이 12명의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요 또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막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들이 세계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들이 세계의 그런 증거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왕성하여지고 허다한 제자들이 정말 늘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정치적인 그런 박해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쫓겨나가야 되는, 그래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까지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히려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자라고 하는 것이 늘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증거하는 것만이 증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 일하는 곳에서 내 주위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증거자로 산다면 그들이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12명, 12번째 그 사도를 다시 한번 세울 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21절, 22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느냐? 예수님과 함께 누가 다녔느냐? 우리는 12제자들만 12사도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많은 그런 여타한 사람들, 이 유스도라는 요셉과 마띠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12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도 함께 다니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12명의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735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저 미국에서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만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아마 배멀미나 이러한 배를 타는 데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평화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에서 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라고 그는 일기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88세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것이 참된 증거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또한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곳저곳 다니지 못해도 전국을 누비지 못해도 그러나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달라고, 가장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들이 아버지여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삶, 가장 값진 시간,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뜨거운 체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아버지 가장 값진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정말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2021년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사명, 아버지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2021년을 시작하며 주님의 증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주님, 작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 직장의 동료, 또 우리의 친척들,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도 가장 값진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증거자로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